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은 이제 통큰 통독 25주차 강의로 복음시대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읽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는 것도 좋고요. 어떤 특강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말씀 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읽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제가 이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길을 제시해드리고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쏟아부으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큰 은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5주차 이제 복음시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어떤 사건별로 사건별로 하겠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좀 나열을 해서 연대기로 성경을 저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갔다가 누가복음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읽으실 때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읽기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은 이야기를 쓴 것도 있고, 각각의 성경의 저자들마다 좀 약간 다른 관점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쭉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 표를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가 학자들은 약 3년 6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4번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 4번 동안에 경험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되어지는데요. 요단강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정도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바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다시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실 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지역까지 가장 편한 길은, 사실 당시에 저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 지형을 보시면 이 산 약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등성이를 따라서 도로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흔히 얘기해서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로 쉽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마리아를 오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가버나움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되풀이 되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의 사역은 바로 이제 후기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이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살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다가,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기 베다니 지역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경험했다가 다시 이제 베레아는 이 지역입니다. 베레아 여기에 있네요, 그죠? 베레아는 이 부분을 베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 지역을 베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맞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시면 베레아에서 후기 예루살렘 사역에서 이제 초막절을 보내시고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세요. 사실 이 후반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시기보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더 집중해 있으세요. 사실 그 전반부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오병이요 생명의 떡 무료를 걸으심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대부분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사람들께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후반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이제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로 영접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볼 텐데, 자, 베레아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시면, 자, 잠깐 제가 지우고 할게요. 자,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은 이제 베레아 후기 유대 지방 지역 사역은 AD 29년 10월에서 약 12월까지 6월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이 모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과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요. 이때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적대 감정이 아주 고조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것과 다름이 없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왜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야기하셨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정말 그 장님된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 이끌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그 반대적으로 정말 선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이 율법 학자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 인자 개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당시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 열심당 이런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이제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지만 갈등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베다니 지역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1절 19절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후반기에 전하신 사역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예수님이 같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간 대척점인 것을 이야기하세요. 근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아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이 이웃은 바로 세상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여러분께서 월요일부터는 여러분 직장과 학교와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하게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함께 보시면 세상에,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In the world, 내가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 세상 속에 오셨는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 밖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있고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존재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다. 세상 속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해가 잘 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세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바닷물이 짜잖아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생선은 생선의 그 살을 먹어보면 여러분 짠가요? 안 짜죠. 생선의 피는 짜지 않아요. 바닷속에 살아가는 물고기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네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격리주의예요.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옛날 중세시대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완전 세상은 아주 악한 존재,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들 사막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 동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죠. 적응주의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적응해서 버타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획주의는 성과 속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주일에는 거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격리주의, 적응주의, 구획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이 나라를 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 카운터 컬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문화 인류학에서 쓰는, 또한 선교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적하는 문화예요. 예를 들면 11월 달에 보면 세상에서 하는 할로윈 축제가 있죠. 또 할로윈 축제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또 어떻게 올해가 될지 좀 벌써부터 걱정이 되어지는데, 할로윈 축제 때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뭐 홀리 나잇이라든지 뭐 홀리 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적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좀 대적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학생들이 사실 문화에 되게 민감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옛날에 나훈아 남진 세대 이런 분들, 저희 때는 뭐랄까요, H.O.T 뭐 이렇게 잭스키즈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때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아주 그냥 새로운 인물이 확 떠올랐었습니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드리면 사탄의 소리가 들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것에 너무 무방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방비된 상태로 놔둘 거냐,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이 문화를 변화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 드럼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학생 때 교회에 드럼 들어오는 것 가지고 상당히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 처음 드럼이 교회에 들어올 때 반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드럼은 세상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다. 근데 그런 악기가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반대하셨던 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건 정말 맞는지 제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이 드럼에 들어가는 이 악기의 가죽을 사람 가죽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짐승 가죽으로 처음에 했겠죠. 근데 뭐 별별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드럼은 사탄을 숭배하는 악기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세 시대 때는 이 오르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악기고 나머지는 세상의 거다, 완전 구분을 지어서 있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더욱더 고민하고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보기 좋은 것에는 세상의 문화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문화를 사탄이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탄에게 있느냐, 세상 가운데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땅끝까지 보냈다라는 말씀은, 그 땅끝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곳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가 남이가 한다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란 거예요. 물론 그들과 화해하고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특별히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이 변혁주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과 기회가 되어지면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세계관. 세상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나중에 청년들하고 한번 함께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베레아 지역,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중심지대가 되는 그 부분을 이제 복음을 전할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러면서 점점 종교 지도자들과의 적대적 감정이 고조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배척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좀 피하시면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곳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여기 핵심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은전,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사실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인들의 샬롬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샬롬은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만족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만족하다, 흔들림이 없다, 불안하지 않다,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그런데 100마리 양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 잃어버린 양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잃어버린 은전이 있어요. 잃어버린 은전 때문에 불안합니다. 양을 찾고 은전을 찾고 아들을 찾으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사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은전이 누구냐, 탕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 기뻐서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앓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탕자는 자기 인간 중심의 사람을 대변합니다.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을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능력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돌아와요. 이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마치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아담과도 비슷한 모습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충만함을 누렸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떠나면서 정말 고난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그 에덴의 새로운 에덴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누리셨던 것처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통큰통독의 개념 가운데 하나인 인의와 신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탕자의 세상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인의 중심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오늘 제가 주일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 나오고 아버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의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레아 지역 계속해서 보시면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었고, 또 이제 베다니 지역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재물을 탐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질타를 하시죠. 이 부자의 삶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성경에서는 부자가 어떤 악행을 했다 설명 없어요. 그냥 부자인데 부자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거지인 나사로가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행위 없어요. 그냥 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는 관점은 중요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재물을 주인 삼고 사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고 사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아주 질책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성에 대한 개념을 깨시면서 예수님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적대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하면서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뭘까요?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시해두고 너희들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 혼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완전 전쟁을 치르고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를 용서하게 되어지고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졌지만 앞으로 또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시죠. 이것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유대 사역과 베레아 사역을 맞춰보고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성경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을 좀 제가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할 때 그 초입에 뭐가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자, 화요일에는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죠. 수요일에는 이제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자신의 눈물과 그 머리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 간에 옥신각신하는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재물을 낭비하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가룟 유다가 결심하게 되어지죠. 이게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고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는 이 일련의 시간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대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것들 입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 이제 오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밤새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고난 당하시고 오전에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장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하시고 우리 개념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으로는 이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고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일련들의 시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제 장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는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었으나 당시 이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정말 그곳에 백성들의 정말 그 피를 빨아먹는 듯한 그런 정말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몰아내고 이제 다시 성전을 청결케 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그림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이고요. 이거는 이제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불현듯 찾아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거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세족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 15장부터 17장까지 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게 되어지죠. 자, 성찬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성찬은 여러분께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냥 간략하게 몇 개만 설명을 할게요. 초대 시대에는 예수님의 성찬을 나눌 때 그들이 나누는 떡과 피가 실제적으로든 어떻게든 이게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실제설과 상징설인데 실제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살과 피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상징설은 그냥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로 들어오면서 이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의 이야기인데 화채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평소에는 떡과 살이었는데 먹는 순간에 이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실제로 변화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세기 카톨릭의 트렌트 정교회의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고 카톨릭은 이걸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종교 개혁에 들어오면서 이제 찌빙글리라든지 루터라든지 칼빈이 이 성만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찌빙글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해요. 성찬식에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념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루터는 이 좀 이상한 말,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포도주 안에 포도주 밑에 그것과 함께 한다는 견해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임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임하는 것 밑에 임하는 것 이것들과 함께 한다는 이 장수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신학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개신교에서 받아들이는 건 이제 영적 임재설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얘기할 때는 물질적으로는 그냥 빵이고 포도주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영적 임재설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개신교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께서는 그냥 우리의 성찬을 나눌 때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기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아침에 목요일 저녁부터죠. 목요일 저녁부터 이제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시는 이 과정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기가 겟세마네 언덕 감람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을 따르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들어서 자, 보시면 여기는 행정지역이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 부분은요
제사장들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여기는 헤롯이 있었던 궁전이고요. 여기는 빌라도가 있었던 그 행정 지역입니다. 지지난주 제가 23주차 강의 때 중간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는 분봉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었어요. 분봉왕은 이 헤롯 대왕의 자손들로서 유대와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나눠서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역은 특별히 유대 민족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로마에서 총독을 한 명 더 보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이 총독들이 와서 이 헤롯의 후예인 당시에 이 헤롯 왕과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같이 협력해서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먼저 대제사장인데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안나스에 의해서 예비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이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를 이들이 요구를 하죠.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실제적으로 형법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그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있는 이곳으로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가 없으니 헤롯 왕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곳으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헤롯이 자신에게 하지 않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게 되어지고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조롱당하시고 다시 이곳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에 가시게 되어지는데 이 가는 길 동안에 너무 예수님께서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고문을 당하셨다 보니까 너무 힘들 상황이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레네 지역에서 태어난 시몬을 붙잡아다가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죠. 그 예수님의 지셨던 십자가가 실제는 사형 현장에는 십자가가 이미 세워져 있고요. 죄인은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메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거대한 나무다 보니까 통나무 같은 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당을 못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당할 때 자, 예수님께서 가상 7원을 하셨어요. 7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교재에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십자가형에 당할 때 십자가에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면 그 손과 발에 못 박힌 곳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탈수되면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올해는 한 일주일 가까이도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유월절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유월절 안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빨리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에게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어지시고 사망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어지면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셨던 당시의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로마 병정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을 군사들이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가가지고 혹시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짓말을 할까봐 로마 병정들이 이것을 지키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곳을 부활하시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란 것이 사람 한두 사람이 움직여서 다 열고 닫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일련의 사건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엠마오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그리고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이제 다시 잡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잠깐 저희 돌아가가지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좀 비교하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어지는 게, 사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정말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공통점이 참 많은 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집 앞에서 마당에서 여종이 이제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로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배반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인위에서 시작해서 인위로 끝나고 말죠. 하지만 베드로는 인위로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금 예수님 앞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항상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인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세상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누구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정말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이 군포와 당정 이 지역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해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